정주행 사랑방. 이복음의 정화주신 행복 목요일은 정주행 사랑방의 손님을 모시는 날이죠.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포항 위기가정지원센터 참사랑 무료급식소가 있다고 해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포항 참사랑교회 주훈 목사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 반갑습니다. 정주행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포항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 주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예. 성함도 멋지신데 목사님 스타일도 너무 멋지시네요. 과찬입니다. 네, 오늘 아주 시원한 옷을 나뭇잎 스타일인가요? 그래요? 예쁜 옷을 또 입고 오셨어요. 아니, 제가 그냥 라디오로만 나가는 줄 알고 이렇게 편하게 입고 왔는데 네. 동영상으로도 좀 나가는 줄 알았으면 네. 좀 예쁘게 잘 입고 왔을 텐데. 충분히 멋지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저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주시려고 나와주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포항 참사랑교회 안에 부설 기관으로 포항 위기가정 지원센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포항 위기가정 지원센터라는 그 이름 걸맞게 위기가정이잖아요. 위기가정. 그래서 모든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좀 목회 대상을 삼아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개척하기 전에.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주로 이제 불황인 노숙인 사역을 오랫동안 사회복지사로 해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복지 안에서도 조금 세부적으로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고 또 주 사역 대상을 삼은 대상이 노숙인이었어요. 네, 노숙인. 그래서 좀 이 포항 위기가정 지원센터가 좀 폭이 넓습니다만은 주로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분야에 또 몸담고 있었던 사역 대상자들이 노숙인이에요. 불황인 네. 노숙인. 그래서 이름은 포항 위기가정 지원센터라고 이름을 처음에 명명을 했습니다만은 개척할 때 노숙인 주 대상이 노숙인. 네. 예, 그렇게 노숙인 사역을 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네, 사실 노숙인으로 이제 몰려진 분들 중에는 각 가정의 가장인 경우들이 사실 많을 것 같아요. 노숙인들이요? 네. 노숙인들의 연령이나 이런 실태를 살펴보면은 가장들이 그래도 가장 많죠. 네. 예, 가장이 아닌 분들은 가장의 설화 밑에서 이렇게 삶을 이제 도움받으면서 살아가면 되지만은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가장으로서의 어떤 삶의 역할이나 삶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때는 이제 언제든지 거리 노숙인이나 쉼터 노숙인으로 이제 조금 그렇게 삶을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들이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어떤 가정에서 위기를 맞아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를 맞아서 거리로 내몰린 분들을 돌봐주시면서 또 이분들이 또 힘을 얻어서 다시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또 그런 사역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제 노숙인 쉼터에도 보면은 요양 쉼터, 자활 쉼터, 요양쉼터, 자활쉼터, 재활쉼터. 이제 쉼터가 공식적으로 3개가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이 우리 앵커 목사님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자활쉼터가 스스로 다시 삶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일상적인 자기 본연의 삶으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이제 좀 일으켜주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자활쉼터라고 해요. 예, 그 쉼터는 이제 의식주 해결을 다 해결이 되는 쉼터가 이 자활쉼터입니다.
제가 그 자활쉼터의 그 원장으로 40세까지 서리 집사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네. 이제 그 쉼터 원장을 정리를 하고 41살에 신대원을 이제 가게 됐죠. 네. 네. 아, 뒤늦게지만 이제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그 사역들을 또 이제 사역으로 그때는 일이었겠지만 이제 그렇죠. 그것을 사역으로 이어가시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신학을 하게 된 게 그 제가 하나님하고 또 우리 저를 아는 가족 지인들한테 서원을 했어요. 제가 노숙인 사역만 하겠다. 네. 그래서 노숙인 사역만 하겠다고 이제 신학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도 많고 사역자도 많은데 나까지 또 뭐하러 신학을, 그것도 아이가 3명이 있었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3명을 놔두고 신학교를 신대원을 가게 되면은 이제 이 직업을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야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주위 사람들은 정말 뭐 꾸지람도 하고 뭐 오히려 세상적으로 뭐 가정을 보살피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간다고 더 많은 제가 질책도 받고 그랬죠.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죠.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네. 뭐 사람이 굶는 상태에서 뭘 할 수는 없는 게 인간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은혜들을 뭐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어낸다는 건 참 시간적 제한도 있고 그렇죠. 또 많은 은혜, 과거에 은혜 받은 시간들을 얘기하면 뭐 또 눈물이 나서 잘 하지도 네. 힘들고.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그렇게 사회복지사 일을 하시다가 이제 참사랑교회를 개척하시고 이 노숙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잖아요. 예, 그것을 위한 터전이랄까요? 이 포항 위기가정 지원센터가 그런 터전이 될 텐데 이 센터는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고 언제 생겨났는지 좀 궁금해요. 예, 제가 그 41살에 신대원을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46세 목사 안수를 우리 포항로회에서 받았어요. 예, 포항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물론 그 전에 이제 그 전임 전도사 또 2년의 전임 전도사의 과정이 있어야 또 네. 목사 안수를 받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대구에서 그 노숙인 쉼터, 자활 쉼터 또 원장을 하다가 또 신학을 졸업하고 또 서울역 광장 있잖아요. 예, 서울역 광장에서 그 노숙인들 600명 또 노숙인을 이제 그때는 부교역자였죠. 예,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600명의 그 노숙인들을 일주일에 2번씩 예배드리고 함께 밤 나눔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허리가 조금 그 불편한 일이 생겨가지고 잠시 그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울릉도에서 했죠. 예, 울릉도에서 하다가 이제 2010년도에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할 때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제가 반드시 교회를 개척해서 좀 이러한 대상자들을 좀 중점적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아까 제가 그 서원한 부분 뭐 또 그리고 또 아는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또 내가 그 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조금 더 견눈을 돌리지 않고 2010년도에 포항 그 이제 롯데백화점 있죠. 롯데백화점 옆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죠. 개척했는데 그 개척했을 그 당시는 그 2년을 그 개척을 하고 거기가 입지가 그 2층이었어요. 2층에는 좀 많은 그 좀 불편한 분들이 좀 이제 거동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시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2년을 거기서 이제 그 자리를 잡고 교회를 개척해서 있다가 2년 청와하게 2년이 이제 그 끝나고 그 2010년, 2011, 2012년 이제 딱 정확하게 2년 지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그 덕산동
지금의 극동방송국 앞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거기서부터 무료급식소를 이제 태동하게 된 거죠. 네. 물론 포항위기가정지원센터는 설립하는 그날부터 교회도 같이 설립하고 포항위기가정지원센터도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왜 좀 목사라는 명함과 교회라는 명함을 가지고 대사회적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네.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포항위기가정지원센터라는 그 공식적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서 하고 있다가 무료급식소는 개척하고 2년 뒤에 이제 무료급식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한 10년, 11년 차 계속 네.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듣다 보면은 사회복지 이 일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근데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사역을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급식까지 그렇죠. 정말 이거 손도 많이 가고 정말 이게 교회에서도 가끔씩 이제 작은 교회에서도 이제 식사 준비하시는 네.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무슨 메뉴를 해야 될지 사모님들이 그렇죠. 그렇게 고민을 예. 많이 하신다고. 가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입는 의식주 중에서 뭐 잠을 자고 옷을 입는 거는 뭐 어떤 도움을 받아서 어디 가서 좀 구입을 해서 입으면 그걸로서 끝나잖아요. 근데 음식이라는 것은 자고 일어나면 음식을 해서 먹어야 되고 그쵸. 안 먹으면 이거는 뭐 육신이 뭐 스톱되니까. 그래서 의식주 중에서 가장 진짜 힘든 게 그렇다고 음식을 가지고 뭐 내 맘대로 음식을 한다든지 뭐 음식을 귀중하게 다루지 않고 이렇게는 이 급식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내 가족이 먹는 것처럼 동일하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뭐 호화스러운 뭐 잔치를 베풀진 못하지만은 정갈하게 장을 봐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심정으로 이 무료급식은 시작하고 밥을 서로 나누고 해야 되기 때문에 늘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렇게 참 뭐 이런 자리도 영광의 자리에 저는 참 불러주니 이래 옵니다만은 제 아내는 뭐 이런 곳에 초대하면 또 오지도 안 하지만은 뭐 가장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사람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자면 참 저희 아내가 10년째 혼자서 그래 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모님 혼자서 이 식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원봉사가 하나 둘씩 이래 도움의 손길은 있죠.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뭐 혼자서 거의 주관을 해서 그렇죠. 주체자도 아내고 주관자도 아내고 뭐 혼자서 그렇게 해오고 있죠. 근데 음식이라는 것은 그 누가 일관되게 어떤 일관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장을 봐서 쭉 변함없이 해 나가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뭐 무급 자원봉사 오시는 분한테 뭐 당신이 내일 좀 하시오 이래 가지고는 이게 운영 자체가 안 맞아요. 되거든요. 그리고 와서 설거지 좀 도와주시는 분 있고 뭐 또 옆에서 또 뭐 좀 파도 썰어주고 뭐 김치도 썰어주고 이런 분들이야 한두 분씩 늘 있지만은 딱 변함없이 그 정해진 날짜에 진행해서 무료급식을 해 나가는 건 뭐 몇 달 1, 2년은 뭐 사실 뭐 누구나 할 수 있고 참 쉽잖아요. 그런데 만 10년 동안 그 하나님과 약속된 그 정해진 그날 그 시간을 딱 지켜서 이걸 계속 지켜 나간다는 것은 참 사람으로서 쉬운 일은 아니다. 네. 저는 네. 너무 존경스럽네요. 아유, 사모님이. 뭐 제가 존경받을 것까지. 아니 사모님이요. 그래요. 아유. 네, 뭐 네. 저도 한 번씩 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참 그렇게. 네. 참 대단하시네요. 예. 그러면 그 식사를 한번 준비하실 때 몇 인분 정도 준비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는 지금 만 3년째 길거리에 광장에 나가서 그 1회에 200명. 그러니까 일주일에 400명이 와요. 일주일에 2번을 하니까. 요거는 이제 봉지 작업이에요. 어떤 이제 식품들을 이제 봉지 작업에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한 7, 8년 동안 그 무료급식소가 있거든요. 저희 네네. 교회 안에 무료급식소에서 50명 미만. 예.
뭐 날씨의 환경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30명에서 50명 늘 저녁 식사를 일주일에 3번을 그래 하거든요. 예, 그렇게 감당했죠. 네, 정말 상당히 많은 인분을 준비해야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정말 사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예. 저희 아이들 밥 차려주는 것만도 예. 벅찬데 그렇죠. 정말 대단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어떤 분들이 이곳에 알고 찾아오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급식의 대상자들은 이제 노숙인 불황인들이 주로 이제 집이 없고 직장이 그렇죠. 없고 예.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죠. 예.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준대. 그리고 인원수로 보면은 무위탁 독거 어르신들이 가장 많아요. 예. 근데 이 지방은 노숙인이 뭐 많이 막 계시진 않잖아요. 네. 뭐 어디 경기도 서울 뭐 이런 데처럼 많이는 있지 않은데, 근데 또 노숙인들이나 불황인들을 위해서 이 상을 이래 배설해 놓으면은 그분들이 많이 와서 드시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조금, 물론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급식 시간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이래 정해져 있으면 그분들이 그 시간에 정확하게 시간에 딱 와서 정해져서 와서 식사를 하시고 가는 이런 습관, 이런 규칙들이 잘 힘들어요. 그래서 잘 못 오셔요. 예, 물론 그 시간에 또 조금 약주 한 잔 하셔서 또 조금 힘드신 분들, 또 자기들이 스스로 또 몸에 조금 뭐 몸이 불편하든지 입은 옷가지들이 또 불편하고 또 음주 상태에 있고 이러면은 또 자기들이 잘 안 오셔요. 예, 그래서 무위탁 독거 어르신들이 가장 한 40-50명 인원 중에서는 늘 뭐 한 30-40명은 무위탁 독거 어르신들. 네. 그리 많죠. 예. 누구든 뭐 어쨌든 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예수님께 이제 드리는 것처럼 냉수한 그릇을 우리가 예. 어려운 분들에게 베푸는 거, 그런 마음들을 열심히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정말 많이 존경스러운 마음 많이 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상당히 도움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를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또 이런 자원봉사로 만약에 좋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도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자원봉사는 정말 제가 형편이 좀 좋으면 뭐 조금 오고 가는 경비라도 좀 들여서 이래 유급봉사라도 좀 이래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형편이 저희는 이제 국가 지원은 10원 또 받지 않고 10년 넘게 이제 이렇게 하고 100% 민간 후원으로만 하기 때문에 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사례비나 뭐 감사 이런 것들을 잘 하질 못해서 유급 봉사자는 없고요. 이제 무급 봉사자는 이제 늘 우리 한동대에서 그 사회봉사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예, 뭐 3학점짜리 2과목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되는 이제 그런 예. 그래서 한동대 아이들이 늘 이제 끊임없이 뭐 제가 이제 한 2-4명을 이제 요청을 하면 이제 늘 그렇게 오고 있고, 그리고 포항대 이제 사회복지학과 이제 김성국 교수님이 또 본인도 오시고 또 제자들도 데리고 늘 이렇게 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뭐 또 제가 이 포항에 또 12년 전에 정착해서 오늘까지 오면서 또 제가 또 뭐 아는 이런 인맥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생각보다가 이 자원봉사나 뭐 또 조금의 이 또 사랑의 물질 이런 것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우리는 세상이 메말라서 막 이런 세상 참 살아가기 힘들다 그러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돕고 있는 분들을 제가 이 사역을 해보면 이 세상은 정말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이다. 그런 세상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있고 보게 되고 또 체험하면서 하고 있죠. 그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랑들을 볼 수 있다니 그 위치에 계신 것이 힘든 일만은 아닐 것 같네요. 맞아요. 예. 이게 정말
뭐 아무도 하지 않고 내 혼자서 한다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죠. 네. 근데 물론 제가 주최해서 뭐 운영이나 또 이런 목회를 해 나가고 있지만은 절대 내 혼자는 아니고 예, 뭐 각계각층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네. 날마다 눈으로 보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예, 그렇게 하니까 행복합니다. 네. 아, 저는 사실 오늘 목사님 이게 얼굴을 딱 처음 뵈면서 어머, 얼굴이 너무 밝고 멋지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곳에 지금 이 무료 급식을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100% 이제 민간으로 이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런 자금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하실 건데 후원을 받으시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어머 저도 그 사랑의 마음에 동참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제가 제 입으로 뭐 후원 말씀을 드리는 게 참 뭐 부끄럽기도 하고 뭐 저는 오늘까지도 뭐 많은 곳을 뭐 찾아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물론 후원이라는 것이 뭐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주체가 또 뭐 노력도 해야 되고 뭐 어디가 또 어떨 때는 또 뭐 아쉬운 손도 벌릴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뭐 가장 먼저 어려울 때는 늘 새벽마다 새벽기도 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뭐 익히 아시고 그 물질이든 뭐 도움의 손길이든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뭐 사람이 뭐 지역을 그렇죠. 다니면서 뭐 내가 이런 아름다운 일 하니까 도와주세요. 그것도 물론 한두 번은 해봤죠. 안 해본 건 아닌데. 근데 어디 가서 뭐 후원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1000명을 만나면 1000명이 다 목사님 이거 가지고 가서 뭘 하세요라고 세상이 그렇진 않잖아요.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동하고 또 감화가 되고 또 아름다운 소식들이 향기가 나고 이러면 뭐 또 저절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올 때도 있고 네.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네. 뭐 예를 들어 뭐 장을 보더라도 뭐 조금 그 저녁 같은 시간에 가면은 동일한 물품과 동일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흘게 팔 때도 있잖아요. 뭐 재래시장이나 큰 마트에 가면 그렇게 또 장도 지혜롭게 보고 예, 그리고 또 뭐 화스러운 물품을 식품을 사서 준비는 아무래도 못하죠. 예, 소박하게 예, 서민이 먹는 정도로 그 대신 정성과 정갈하게 예, 아주 정성스럽게 그래서 반드시 고기 반찬이 하나 이제 준비가 되면 야채, 채소리도 같이 이 균형 있는 예, 균형 있는 식단을 우리 아내가 이제 준비해서 장은 같이 보고요. 예, 그래서 음식은 저희 아내가 100% 책임을 지고 이제 그렇게 정갈하게 네. 그래 준비한. 그렇군요. 네, 이게 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도 또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함께 또 동참해서 더 아름다운 사역들 많이 이어가시면 참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또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어떤 사역들을 더 하고 싶으신지. 글쎄요. 뭐 저도 뭐 사람인 이상은 목사도 목회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역을 좀 더 확장하고 더 사역을 더 확대해 나가고 뭐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꾸 뭐를 이래 확장하고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때로는 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갈 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100% 민간 후원으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이 자금이랄까 뭐 운영 자금이랄까 이런 계획들이 또 한계가 있잖아요. 네, 한계가 있어서 보통의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서 사회복지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뭐 장르가 노인이든 아동이든 뭐 지역사회든
뭐 장애인이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노숙인에 대한 이 사회복지는요, 그 눈에 드러나는 어떤 결실이 잘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옛날 이솝우화에 밑 빠진 떡에 뭐 독 밑을 깨놓고 물 아무리 부어봤자 그 물이 고이지 않잖아요. 뭐 그런 이제 비유하자면 네. 예, 무위탁 독거 어르신들이나 불황인 노숙인들은 뭐 그냥 그 친구들하고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함께 그냥 가는 개념으로서 목회를 해야지 뭐를 빨리 해서 막 뭐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이러면은요, 그때서부터는 이 목회가 스톱이 돼요. 그래서 그런 욕심들을 부렸던 수많은 이쪽에 그 사역을 했던 분들은 다 이제 성과가 없으니까 이제 뭐 일반 목회로 또 간다든지 또 다른 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그런 사회복지 또 섬기는 목회 현장으로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게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뭐 어떤 사실 목회가 어떤 목표와 목적이 오히려 크면 어디로 이제 막 한계를 느끼고 가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뭐 설령 예를 들어 뭐 아동복지를 한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하면은 훌륭한 아이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대통령도 안 나오리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노숙인들과 무위탁 독거 어르신들은 뭐 거기서 대통령이 나오길 바라고 무슨 뭐 국무총리가 나오길 바란다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잖아요. 과거에 행복했던 삶으로 돌아오는 것만 해도 눈물이 겹고 아름다운 삶인데 뭐 다른 어디 뭐 장르의 이 섹션의 사회복지 분야처럼 막 눈에 뭐가 확 드러나서 뭐가 막 뭐 그렇게 되는 거는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소소한 만족 있잖아요. 소소한 만족. 오늘 하루가 밥 세 끼 먹고 사건 사고 없고 그리고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극단적 선택 일어나지 않고 사각지대 처한 자들이 없는 세상. 예. 뭐 그 크게 그 세 가지만 좀 자주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뭐 우리가 때로는 뉴스를 틀을 때마다 어떤 어른이 고독사로 돌아가셨다. 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뭐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가 그걸 견디질 못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저는 뭐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뭐 참 뭐 할 말을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없는 하루하루가 오늘 하루도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일상적인 소소한 삶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이 뭐 제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하고 네. 또 목회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네. 아, 목사님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정말 목사님 모습 보면서 작은 예수님 같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네요. 과찬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오셨을 때 정말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마음에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그걸 못 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 가운데 손을 내미시는 것이 그런 것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겠구나 라는 마음이 문득 들어서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이 아름다운 사역, 이 참사랑교회의 이런 사역들이 앞으로도 더 힘을 얻어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동참하고 또 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이 그냥 듣고만 계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하실 텐데 기도 제목과 함께 듣고 싶으신 신청곡 하나 말씀해 주세요. 아, 그래요? 이 일들을 하다 보면은요, 뭐, 목사인 저나 아내인 사모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잖아요. 뭐, 똑같은 동일한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용어로 번아웃이 한 번씩 될 때가 있어요. 네. 나름대로
막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심리적이든 한 번씩 이제 다운될 때도 있고 그쵸.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늘 조금 소외계층이잖아요. 좀 주변인 이런 분들은 또 늘 작은 것에도 늘 서운해하고 맞아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삶으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래 하지만은 또 우리 그 어르신들과 그 노숙인 친구들한테는 또 내가 한마디 한 이런 것들이 때로는 또 그게 상처로 뭐 받아들이기 나름이잖아요. 아무리 그 제가 목회자로 또 이 일들을 해 나가지만은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번아웃이 될 때 있다. 물론 돈이 없어 힘드는 거는 돈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 돼요. 예. 뭐 새끼도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성스럽게 정갈하게 해서 같이 나누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가장 힘든 것은 아름다운 결과물이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계속 일들이 반복되고 예.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한 번씩 회심을 해서 돌아오는 그 확률이 상당히 희박해요. 예, 많이. 네.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거리 노숙인으로나 그 쉼터 노숙인으로 오는 경우는 뭐 그 경제적인 것은 경제적인 걸로 또 풀어서 국가 정책적으로나 사회 정책적으로 그 풀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어떤 질병적으로나 또 출생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성장 과정, 예, 그 삶의 그 가정 속에서의 삶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중복이 되고 쌓여서 오늘의 결과가 이르는 형제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친구들을 그냥 현 상태만 보고 막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한다라고 막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오히려 일도 하기 싫고 저렇게 게으른 저런 자들을 오히려 돕는 나를 오히려 더 막 뭐라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가 가장 힘들죠. 예, 정말 그럴 때는 그 막 돌아가서 집이나 교회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거 뭐 내가 이 일을 이게 뭐 진짜 이게 뭐 하는 거지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또 우리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듣지 않으면은 하루하루가 참 힘들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래서 뭐 저희 교회는 일반 성도님들은 뭐 거의 뭐 몇 분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성도님들과의 아름다운 소통과 교제로 힘을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권면, 힘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힘을 얻고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함께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계시기 때문에 지치지 않으시도록 예. 힘내시도록 예, 함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함께 듣고 싶으신 찬양은 어떤 거 들려드릴까요? 글쎄요, 뭐 특별히 뭐 찬양을 제가 준비해 오진 뭐 희망하는 찬양을 준비해 오고 있지만은 그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힘을 내세요, 뭐 힘을 내세요 이런 네. 복음성가가 있죠. 주님 손잡고 예, 일어서세요. 예, 주님 손잡고. 예, 제가 그 신학하기 전에도 평신도 때에도 많은 기도원이나 뭐 이런 집회를 가면은 그 찬송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뭐 오늘도 그 찬양 한 장 한 곡 네. 듣고 싶습니다. 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조금 네. 있다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네. 다음에 또 어떤 좋은 사역과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포항 위기가정지원센터 무료급식소 그리고 포항 참사랑교회 주훈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